어떤 목사님께 이제 그 부부가 성경 공부를 요청했습니다. 아내는 상당히 신앙이 좋은 분이었고 남편은 비즈니스맨이었는데 신앙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이제 목사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자기가 성경 공부보다는 성경 이렇게 설교 본문을 좀 읽어주겠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설교는 자신의 설교는 아니고 다른 분의 설교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 비즈니스맨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목사가 자기한테 설교한다는 거 그 자체도 굉장히 탐탁지 않게 생각하면서 혹시 모노톤으로다가 긴 설교를 하면은 얼마나 지루할까 재래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목사님이 딱 서서 그 설교 본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한 절 한 절 아주 중요한 구절에 가서는 강조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 설교를 듣기 시작한 이 비즈니스맨이 남편이 허리를 뒤로 딱 제끼고 이렇게 좀 약간 삐딱한 투로 설교를 듣기 시작하더니 그 설교 내용이 한 절 한 절 이렇게 선포될 때마다 하면서 이게 마음에 탁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세를 고추 세우고 귀를 쫑긋 세우면서 그 설교를 듣고 계속해서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에 그 설교의 그 relevance, 그 적절함에 자기 삶에 적용되는 부분에 굉장한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쳤을 때 이분이 그 자기가 들은 설교의 메시지에 굉장한 존경을 표하면서 더 알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혹시 누가 한 설교냐고 물어보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는 주님께서 하신 산상 설교다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 산상 수훈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relevant, 적절하며 그 힘이 있는지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이것은 비록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산상 수훈의 말씀을 굉장히 존중하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이 설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 바로 후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이제 각 지역으로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여러 지역으로 다니면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그의 명성이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큰 무리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아픈 자들, 상처받은 자들, 사회에서 왕따 받은 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치유받기 원했고 배우기 원했고 또 그와 함께 하기를 원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택하셨고 그 제자들을 이제 부르셔서 이 말씀을 합니다. 물론 그 주변에는 더 큰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들었던 것으로 우리는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 5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 모습을 보면서 구약에 나오는 모세가 연상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 하나하나를 선포하고 이제 강론한 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 시내산의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어느 산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모르지만 산에 오르셔서 그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자기가 오셨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와 같다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마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언문과 같은 그 말씀을 설교 형태를 통해서 이곳에 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마치 예수님의 삶 그 자체, 그가 설교를 하지만 그 삶은 이 설교를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쉽게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가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 이게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지도자들, 혹은 젠타일들, 믿지 않는 이방인들, 또 무리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또 부패한 그 도덕이 무너지고 해이해진 그런 세상, 이런 것들에 합류돼서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타협하고 도덕성을 그 기독교인의 그 윤리를 버리고 세상에 합류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절대 그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 스타트 목사님의 말대로 Christian Counterculture라고 하는 대선언문이 이것이다라고 했듯이 여기에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제를 서론 부분에서 이렇게 좀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문에서 이끌어낸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다, 이거예요. 그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기에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설교 산상소훈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그 나라 백성은 어떠한 자들인가? 이제 거기에 비춰서 우리는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과 어울리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셨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될까? 이것을 한번 마음에 질문하면서 이 설교를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설교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행복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과연 무엇이 행복할 것인가? 그는 자기를 찾아 나온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찢기고 불행한가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행복을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참된 행복의 모습은 외형적이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닌 내면적인 것이면서 어떤 품성을 통해서, 성품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행복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행복한 자의 성품은, 삶의 캐릭터는 어떤 것일까? 자,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행복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마르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여기에 나온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면 당연히 그만큼 행복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품일까요, 여러분? 팔복에 나온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이런 성품들, 화평케 하는 자, 이런 성품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닮은 데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놓였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가운데 있어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함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된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어떠한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면서 그 나라로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고 계셔요. 이게 구원의 복이에요. 저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이 구원보다 더 큰 복은 있을 수 없어요. 지난주 크리스마스 때 얘기했듯이 그 하나님의 그 복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참된 행복의 시작이다, 이것이 참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행복해야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지? 내 기분은 왜 이렇지? 나는 이렇게 삶이 꿀꿀하고 외롭고 우울하고 뭔가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자, 이런 감정들의 공격을 우리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아요. 거기에 더해서 죄성이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실패하면,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그것이 주는 굉장한 그 자괴감과 자기에 대한 미움과 나는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라고 하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무슨 행복을 논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다 살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정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자, 이러한 복음의 진리들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거 하나만을 묵상해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구나. 그런데 아무런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 불행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이미 주신 행복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행복이 시작되었는데 여기 말씀하신 팔복에 나오는 그러한 성품의 소유자가 된다면 여전히 여러분은 세상에 알지 못하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영원한 기쁨이 여러분의 영혼에 잔잔하게 흐르고 있어요. 막 신이 나서 춤을 추고 그래야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이 요동을 쳐도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품에서 나오는 고요한 복. 윌리엄 바클리의 말이에요. 세상은 기쁨을 얻을 수도 있고 기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의 변화, 건강의 쇠약, 계획의 실패, 야망의 좌절, 심지어 날씨의 변화도 세상에 줄 수 있는 변덕스러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데서 오는 고요하고 범접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팔복의 위대함은 팔복이 미래의 아름다움에 대한 소망적인 엿보기가 아니라, 혹은 영광에 대한 황금빛 약속도 아니며 세상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에 대한 승리의 외침이라는 점입니다. 말이 참 멋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이 부분, 세상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에 대한 승리의 외침. 저와 여러분의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죄 때문에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다, 타락한 문화를 따라가다 빼앗기고 누리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안 주셨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거듭났고 회심하고 용서받은 그 놀라운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누려가는 것, 그것이 행복한 크리스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나 이거 뭐 행복하지 않아, 내 감정에 솔직하게 아닌 것처럼 할 수 없어 라고 할 때
고요하고 잔잔하게 시간을 가지고 이런 복음의 진리들을, 성경의 진리들을 비추어서 여러분을 생각해보고 나는 왜 이것을 누리지 못할까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행복한 자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찾아보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줄 때, 또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참 행복한 자인데 그것을 빼앗기고 살았네요 하면서 참된 팔복이 혹은 그 위에 산상보훈이 보여주는 참된 행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뭐 꿈을 쫓아가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우리가 딱 세워지는 놀라운 행복이라는 것을 한번 기억하면서 그러한 삶을 한번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행복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영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being spiritual. 이거는 굉장히 많이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이다라면은 어느 교회에 다니는지에 따라 틀려요. Charismatic Church에 가면 영적이래 그러면 그 사람은 뭐 방언도 하고 또 그 사람 뭐 예언도 하고 또 병도 고치고 막 이런 것들을 행할 때 being spiritual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being spiritual이라고 하는 걸 성경적으로 쭉 추적을 해서 보면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성령의 영향력 아래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그분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담는 인품의 소유자로 계속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면서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망각하면, 그러니까 being spiritual은 결국은 성령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에 그분의 영향력 아래 삶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성령의 영향력 아래, 통제 아래, 다스림 아래 살아가면 어떤 인품들이 맺혀질까요? 성령의 8가지 열매를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뭐 이러한 인품에 관련된 놀라운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맺혀지게 되면 그것이 뭐라고요?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그러한 삶에서 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행복하려고 아무리 따라가 보세요. 행복해지려고 그것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어떤 구름을 쫓는 것 같고 일장춘몽 것 같고 더 불행하거든요. 오히려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우리가 영적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영적이다는 것을 잘못 해석을 하면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경고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령에 충만한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라고 주님 앞에 반문을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저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다면 산상보훈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표적과 이적을 삶의 목적으로, 믿음의 최고의 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잘못 우리가 그것에 휩싸이게 되면, 제가 이런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그것에 적절하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인 양 따라가고, 그렇게 되면 내가 성령의 영적이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복주고 나를 건강케 하고 병도 없이 이 땅을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다. 다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그것은 성경과는 관련도 없는, 성경에 나온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이 산상수훈을 쭉 깊이 공부하다 보면 특별히 더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 성령의 통제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 때, 특별히 한국에 있는 김승옥 목사님은 한국 대안학교 그 연맹을 이끌면서 그 기독교 인성교육의 그것을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의 말은 이거예요. 기독교 인성교육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 형상 회복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얘기를 해요. 기독교 인성교육은 성경을 단순히 이용하는 인성교육이 아니라 성경대로 순종하는 인성교육이어야 합니다. 인성교육의 답이 영성교육에 있음을 분명히 외치자라고 고백합니다. 자, 성령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에 충만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을 빚어가고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부패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구나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의롭습니다. 당연히 이 말씀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 등장하는, 산상보훈에 등장하는 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질타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건 바리새인들의 의였어요. 종교적인 의였어요. 종교적인 외적인 그 규정들을 행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어떤 그러한 형태의 works righteousness였어요.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의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자들이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죄악되고 내가 남의 죄보다도 나의 이 죄성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 아래에서 호소하는 그 자들. 그래서 그 십자가 밑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와 그 속죄의 은혜의 그 거룩한 능력이 우리를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종교적인 의를 행하겠어요. 금식도 열심히 40일 금식도 하고 또 뭐 구제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의로 삼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뭐 차차 얘기를 드리겠지만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비즈니스 카드에 쓴다며요. 그 써도 돼요? 안 돼도 돼요? 속보이지요. 그렇게 자기 의를 나타내고 싶은 게 바리새인들의 의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지 못할 악한 죄인이었는가를 깨닫고 나는 이 거지 같은 누더기 같은 의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입혀주신 그 의. 그래서 이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율법과 선지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완전케 하려고 왔던 것이다.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냐? 말씀대로, 율법대로, 말씀대로 행하고 가르치는 자. 행하고 가르치는 자예요. 가르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에게 있는 의로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참된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복음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 그 의를 덧입고, 그래서 그 은혜로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의,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것이 참된 의로운 자의 삶이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의롭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의, 그게 어디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산상수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삶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해 나가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법에 나타나 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황금률만 기억한다 할지라도 참된 의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 감당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것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의를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엔티노미니안들이 있어요. 이거는 율법 폐기론자들이에요. 은혜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폐기하는 거예요. 안 지켜도 돼. 어차피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파의 사람들이 율법 폐기론과 같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원 받았잖아.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 부패함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그리스도 완전한 의를 덧입어서 감사함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행하심을 통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진실합니다. 여기 진실의 거짓은 위선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비난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죄가 한 글자로 얘기하면 위선 혹은 옛날 성경에는 외식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거죠.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마음의 동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넓은 거리에 가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바리새인들이 큰 소리로 저분은 시간 되니까 기도하네. 참 경건하고 참 의로운 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다. 이러한 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도 은근히 교회에 가면 저분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경건한 사람이래. 이런 거 듣는 게 더 기뻐. 저분은 뭐 설교를 잘해 보다도 저분은 정말 경건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게 이런 게 동기가 돼서 사람들 앞에 기도도 더 길게 하고 더 간절하게 하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게 되면 이거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고 사람들한테 영광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면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건한 척, 기도하는 척.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어떻다고요? 그런 가면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히포크리트라고 하는 히포크리시스 뭐 이런 헬라어 동사는 그 당시에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연극이라는 것은 그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역할, 뭐 어떤 역할은 다 하지만 실제 마음에서는 무덤과 같은 거예요. 그 나쁜 악취가 나는 무덤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도 참 경건한 말씀을 쓰시지만 때로는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언어를 쓰셔서 죄악된 자들을 이렇게 지적했던 적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게 저주하는 거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잔들이여 잔과 대접의 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자,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가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우리 산상보훈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센틱한 게 뭘까? 제뉴인한 게 뭘까? 가짜가 아닌 진짜로. 우리는 진짜 죄인이잖아요. 그렇지만 진짜 의로움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릴 게, 근데 이게 참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늘 가리는데 익숙해 있어요. 그리고 들키면 그것이 실제 내 모습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근데 가릴 것이 별로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렇게 질문을 좀 던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어센틱하게, 진실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일부에도 이 예화를 들었지만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역사에 굉장히 이 사람의 이름을 대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기독교의 어휘를 자유자재롭게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전능자의 축복과 새 정부의 기둥이 될 기독교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역사적인 책임을 가진 그러한 진지한 태도를 견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언론, 특히 교회 신문에 경건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너덜너덜한 성경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너덜너덜한 성경을 보여주며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환영하는 가운데 그 성경에서 위대한 일을 할 힘을 얻었다고 선언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애돌프 히틀러예요. 아돌프 히틀러가 그랬던 얘기예요. 충분히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아돌프 히틀러만이 아니라 그 정도까지는 아니래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를 마스크를 쓰고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산상보훈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금식하는 거, 경건의 의무잖아요. 유대인들이 행했잖아요. 이런 것들 행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동기는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씻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한 그 순수한 동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 유익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할 때 여러분, 우린 정말 어텐틱한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토마스 아이켄푸스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것들을 잘 지켜서 신앙생활의 진보를 이루려 한다면 우리의 헌신은 곧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욕의 뿌리를 잘라내서 그것에서 자유하고 마음의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마음이 순전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넘치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맨날 마스크 쓰고 살면 되게 불안해요. 살아보면 다 우리가 살아봐서 그래, 알아요. 하면 되게 불안해요. 안 들키면, 그렇게 말해도 되나? 안 들키면 본전 뽑은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본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뭐 있는 모습 그대로 막 보여주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어텐틱할 필요는 있어요. 2개, 3개 얼굴 가지고 여기 가서는 이 모습, 저기 가서는 저 모습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진실하다. 그래야 행복하지. 그래야 정말 살맛 나지. 자, 그래 마지막, 하나님 나라 백성은 실천적이다. 자, 이게 뭘까? 이 말씀 이제 쭉 우리가 7장까지 쭉 가보면은 그 7장의 마무리에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셔요. 자, 이런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런데 더 나가서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정말 주옥 같은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유는, 이야, 그 말씀 너무너무 멋있다. 이렇게 그 말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 너무나 당연한 건데 쉽게 잊혀지는 이유가 있겠지요. 살다 보니까 이래서 저래서 우리는 온갖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실패를 정당화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정당화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제가 요번엔 이랬어요. 이런 핑계도 대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 제가 이렇게 넘어지고 있는 존재인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래서 실천적인 기독교인으로 그냥 단순히 믿음의 삶이라는 게 어떻게 쉽겠어요? 그죠? 믿음의 삶은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 믿음의 삶이 실천적일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돕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산상보훈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부분이에요. 그런데 가장 적게 이해되고 가장 적게 실천되는 부분이라고 존 스타트 목사님이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제 생각에는 기독교적 반문화라는 표현보다 그 의도를 더 잘 요약하거나 현대 세계에 대한 도전을 더 명확하게 나타내는 단어는 없습니다. 산상수훈에 대한 책을 서론에서 이렇게 서술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의 부패한 문화 따라가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하고 그들은 성령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며 또 그들은 정말 의롭고 진실하며 또 더 나아가서 들은 말씀들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들을 할 때 이게 너무 찔리기도 해요. 저는 지금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우린 주여 주여 잘해요. 다만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완전하게 행하여 들어가는 건가? 이 말씀을 가리키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뭐예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게 기쁨인 거예요.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 비록 그 자리에 완전히 다다르지는 못했어도 여전히 그 과정 중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이 땅에서의 그 완전한 의로움,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 우리의 몸도, 죽었던 몸도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겐 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저는 기독교인의 삶 속에 정말 이러한 이 본질에 이렇게 정말 우리가 충성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Laying the Foundation, 어떤 말씀으로 시작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산상수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주옥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파운데이션, 그 삶의 기독교인의 성품, 인품,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위에,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이러한 우리의 교회의 터를 잘 세워서 우리가 나간다면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소금과 빛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맺으면서 여러 사람들이 산상수훈에 대한 그 말들을 좀 하나하나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신약 성경 학자 그랜 오스본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남겨주고 있는 이 말씀이 영광교회 저희들 이름에 딱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 산상수훈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인용구를 읽으면서 말씀을 맺고자 원합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천국 시민은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며 그들의 목표는 복음의 빛으로 세상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The essence of the Sermon on the Mount is stated here. The citizens of the kingdom must be salt and light. Their goal is to reach the world with the light of the gospel.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영광교회예요. 이름 바꿀까요? 영광교회예요. 좋던 싫든 우리는 빛과 소금과 빛,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놀라운 특권이죠. 그 삶을 사는 게 행복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는 너무너무 정말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꿈꾸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런 교회를 한번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한번 내가 전에 살아왔던 그 삶과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무한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는 늘 한 해를 돌아보며 정말 평평한 탄탄대로를 걸을 때도 있었지만 예기치 않던 낭망스러운 시절을 지나며 저 깊은 사망의 골짜기를 거닐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보니 하나님께서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던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정말 행복합니까? 정말 저희들은 영적입니까? 정말 저희들은 의롭습니까? 저희들은 진실합니까? 저희들은 하나님 정말 실천적입니까? 이 어느 하나에도 예스라고 대답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을 느낍니다. 어떨 때는 불행한 것, 불행을 짝삼아 삼기도 했고 어떨 때는 성령과 관계없이 성령을 아버지 근심케 하였던 적이 있었으며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살면서 의로운 채정떡도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진실되지 못하고 위선 띄웠으며 하나님의 들은 말씀들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 있나이까? 주님이시여 저희들을 보시지 아니하나이까? 저희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지 아니하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고 말씀하지 아니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으셨나이까?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저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죄책감과 패배감에 눌려있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날개를 펴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 주옵시고 새해에는 아버지 하나님 새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실패가 있을지라도 그 실패가 우리를 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거룩함의 행진과 그 믿음의 행진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격려하시고 도와 주옵시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패배의 자리에서 병든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잡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 주님, 이 시간에 그 급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우리 교회에 참석했던 이한솔 자매님의 시어머니께서 지금 암으로 위독한 가운데 임종 전인 것으로 보입니다. 성함이 강경숙 자매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강경숙 자매님 을 위해서 한번 같이 우리 교회로서 좀 중보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같이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강경숙 자매님 위해서 함께 소리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한 자매님이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이 세상에 왔지만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거부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가다가 암의 깊은 중병에 들려서 아버지 하나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 그를 불러가실지는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그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부하다가
지옥의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질까 두렵사오니 하나님이여 그를 불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그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그의 마음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그를 불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를 불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한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왔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이여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를 주의 복음으로 불러 주시옵시고 그의 눈이 열려지고 그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그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가 중대한 우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사투를 벌이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영혼이 이 땅에 마무리 짓기 전에, 그의 죽음이 그를 덮치기 전에 그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를 주의 복음으로 불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불러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 우리